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창 믿음이 뜨거웠던 시절에는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자신은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기보다 믿음의 은사를 가졌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어떤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해외 성회를 나가시면 주로 호텔방에서 나오지 않고 성회 시간 전까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셨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하죠.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다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냉랭한 상태에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외 성회에 나가면 관광도 안 하고 웬만하면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방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다가 이제 성회의 장소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가졌던 그 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도 하신 것이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모르는 사람 믿을 수는 없죠.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믿을만 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속으로 웃었잖아요. 아니,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내 아내도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믿어라. 나에게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강권하셔서 결국 믿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물학적인 기능이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그들의 몸에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죠?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하고 고민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저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아들이 이삭이었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를,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 내용 이해되시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죽은 것 같았던 자신의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북한 이탈 주민인 정윤아 자매가 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저 북한에 있는 2천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북한 땅, 죽은 것 같은 땅 아닙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땅이에요. 국민들을 끔찍한 고통으로 내몰고 오로지 핵무장과 자신의 안위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김정은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 땅 아닙니까? 21세기에 찾아보기 힘든 그 나라,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그 땅, 그야말로 희망을 발견하기 힘든 죽은 것 같은 땅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14만이 넘는 지하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땅에서 14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땅이고 발각되면 공개 총살을 당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죽은 것 같아 보이는 그 땅,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세요. 없는데 있다라고 하세요. 자식을 낳을 능력이 안 되는데 낳을 수 있다고 하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을 있다고 하죠. 그것을 있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이 감각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우리의 시력은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이고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여요. 또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청력은 어때요? 잘 안 들려요. 멀리서 나는 소리 못 들어요.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나고 있는 폭음, 총소리 들리십니까? 너무 멀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비행착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행착각.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착각을 일으켜서 비행기의 속도와 고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기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비행기의 조종사들은 바다 위를 날아갈 때에 바다와 하늘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바다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경험이 많은 조종사라 할지라도 순간 자신의 감각을 믿으면 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타고 있는 동승자가 있다면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자신의 감각이 아닌 계기판을 믿으면서 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항해와 비행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요. 우리 인생의 계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감각, 내 경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동안 안 왔고 지금도 안 와요. 여전히 메마른 땅이고 화창한 하늘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빗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 대주동 깨밭에다가 군용 텐트를 치고 사과 갯짝을 강대상으로 삼아 목회하던 시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고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시절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던 시절 아닙니까? 근데 눈만 감으면, 기도하면 그 모습이 보였던, 눈을 뜨면 천막교회가 보이고, 눈 뜨고 본 것은 현실 세계, 어려운 상황, 눈을 감고 본 것은 믿음의 세계, 비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이 땅을 향한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미래의 모습. 그것이 내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야훼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어요? 내 손을 들어 저 바다를 가리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져서 건널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힘들게 그물도 다 씻었는데,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말씀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아무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삼류 잡지책을 들고 질문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성경책이요. 그랬는데 정답은 목사님이 많이 보는 책입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성경책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보는 책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무엇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주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눈과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20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요. 아브라함은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어떠세요? 저는 좀 주눅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위로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항상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의심한 적도 있었고 갈등과 회의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기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리실 때에 아무개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깊어지는 믿음,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기존 세력들의 많은 반대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루터와 그의 동역자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1530년 루터는 불안 가운데 염려하고 있는 동역자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염려는 위기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강하셔서 죽은 자도 넉넉히 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흔들리고 있는 이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며 서 있는 자들에게는 힘을 불어 넣으신다.
우리가 이 일에 자격이 없다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 형제여,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힘을 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루터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는 위기의 크기, 문제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암울하고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